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중고등부는 오전에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청년부는 저를 너무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밑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공통적인 주제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냐면 영적인 혼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는 그것이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또라고 표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미디안은 사막 지역에 활동하는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 여지없이 몰려옵니다. 짐승들과 함께 와서 장막을 치고 장기적으로 약탈해 갑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데려와 새로 싹이 돋아난 들판에 풀어놓고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점점 심해집니다. 얼마나 피해가 컸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고. 얼마나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머물던 땅에서 다 쫓겨나고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미디안의 수탈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다가 웅덩이랑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황폐해진 땅, 먹을 것도 없고 고통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힘드니까, 예전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선지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6장 1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저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을 준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이 땅 거민과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인도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힘든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 어려움을 겪는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도자가 없어서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또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농사 짓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은 좋은 땅, 비옥한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면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보아서 정착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기름진 초승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주하기 좋고 농사짓기에 참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생활 경제적인 모습을 보면 목축과 농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가득합니다. 목축과 농경이 대표적인 경제 수단으로 발달한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본다면 축복의 땅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특별한 땅인데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짓기에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사짓기에 용이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에 속하기는 하지만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이 가능했고, 또 우기가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 늦은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필요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공급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풍요와 황폐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신, 그 바알신에 눈이 가고 말았습니다. 농사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 속에서 그 땅에서 오래도록 농사 짓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섬기는 우상인 바로 바알신을 보았죠. 그리고 그 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지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이 바알신도 잘 섬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또 두려움이 이들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의 거주민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을 통해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끊으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손절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뭐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의 뜻은 다스리다, 구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일반적인 우리의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구할 리더를 세운다면, 영웅을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또 좋은 집안, 똑똑하고 덩치도 크고 뭔가 힘이 센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세상을 구하는 아이언맨 또는 스파이더맨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면 뭔가 좀 든든해 보입니다. 믿을만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에 대해 보면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작은 어디서 하죠? 보통 타작은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야 겨와 곡식알이 뒤섞인 혼합물을 공중에 던졌을 때 껍질은 바람에 흩어지고 곡식알은 곧바로 떨어져 바닥에 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언덕 위가 아닌 어디죠? 폐쇄적인 공간이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타작할 수 없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을 하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두려움 많은 청년인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도 지켜내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바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큰 용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능력이 있고 누가 봐도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용사라는 이미지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12절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는 자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완전한 진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인간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셔서 지금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십니다. 파괴하고 또 미디안과 전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종종 그 두려움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 사람들과의 갈등, 질병, 여러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무릎 꿇고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을 숭배의 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곡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길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 내 힘과 생각으로 또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소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